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터키에서는요 8개 항구에 잠수부들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온하고 깨끗했던 그 바다가 바다 밑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쓰레기장이 다름없었다라는 얘긴데요. 잠수부들이 바다 밑에서 건져낸 그런 물건들을 보니까 변기를 시작으로 해서 자물쇠, 카메라, 핸드폰, 양말, 커피잔, 자동차 바퀴, TV, 거대한 컨테이너까지 무수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그 하늘 밑 세상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값비싼 자동차, 화려한 정장을 입고 멋지게 미소를 짓고는 있지만 저도 양심이 좀 찔리는데요. 그 밑에는 그 음란과 또 증오, 거짓과 고통, 눈물과 한숨 이런 것들이 짙게 깔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린 환자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쓰레기를 정리해 주실 분,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실 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오직 주만이. 자, 오늘도 믿음의 이웃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은혜롭게 채워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출연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좀 우러러보는 뭔가 잘 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상처를 받고 또 현실에서 벗어나거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하죠. 이번에 모실 분도 그랬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현실을 피해서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게임 속으로 도망을 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만이 있는 그런 모임에서만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던 그가 끝내 방황하다가 끝내는 노숙까지 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런 방황의 종지부를 딱 짓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도일구 형제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도일구입니다. 저는 26살 청년이지만 긴 세월 마음들 커서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3년이라는 세월을 노숙자로 살았습니다. 탕자처럼 세상을 헤매이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 때문에 바쁘셔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피아노 학원을 하시면서도 저와 동생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지만 전 그것도 간섭과 부담으로만 느껴졌어요. 전 어릴 때부터 호기심 많고 엉뚱한 생각이 많아 집중이 안 돼서 공부를 잘 못했어요. 한글도 구구단도 배우는 속도가 느려서 자주 혼나다 보니 자존감도 떨어지고 난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못난 나를 모두가 싫어할 거란 생각에 쉽게 친구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이런저런 감추고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나를 포장하기 시작했더니 아이들의 반응이 좋았고 점점 거짓말이 늘어갔어요. 하지만 뻔한 거짓말은 금세 들통이 났고 전 왕따가 되어버렸어요. 중학생이 된 저는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고 게임에 빠지게 되었어요.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내 상황을 줄 수 있었고 게임 속 주인공은 저였으니까요. 학교에 있는 시간도 너무 괴로워서 매일 잠만 잤어요. 그래도 전 미술에 재능이 있어 예고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게임만 하느라 그것도 떨어지고 저의 패배감은 더 심해져만 갔어요. 후기로 간 고등학교는 문제 아이들만 모아놓은 끔찍한 곳이었어요. 술, 담배는 기본이고 폭행에 선생님께 대드는 것도 서슴지 않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전 이곳에서도 왕따에 심부름꾼 취급을 당하면서 그 친구들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지만 대응 한 번 못했고 무단결석하며 PC방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선생님이고 부모님이고 누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운전병으로 전방부대에 지원했습니다. 군대는 막상 들어가 보니 훈련도 인간관계도 너무 힘든 곳이었어요. 그래서 잘 적응하지 못했고 심한 스트레스로 구토와 설사에 시달리다가 1년 만에 복무 부적합으로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굴도 보기 힘들었던 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온 것이 반갑기도 하고 신기할 정도였죠. 부모님께서는 복학이나 취직을 권하셨지만 전 구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인터넷을 알게 된 형이 일자리를 준다고 해서 서울로 올라갔는데요. 알고 보니 다단계사였어요.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다시 집에 가기도 싫고 그곳 사람들이 잘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상한 강의를 계속 듣게 하고 아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강요했어요. 어머니께 거짓말해서 돈을 빌려보라고도 했는데 저를 잡으러 오실까 봐 거부했더니 대부업체를 소개시켜주고 대출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유행하던 신종플루에 걸리자 그들은 돈도 없는 절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차비만 겨우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38도로 넘는 머리를 끌어안고 세상에 대한 패배감과 배신감에 화가 났습니다. 신종플루를 고치고 나서 다단계사 회사에게는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해보고 싶은 모든 걸 했어요. 새 핸드폰을 사고 새 옷을 사 입고 비싼 음식을 마음껏 먹고 쾌락에도 빠졌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다시 대출을 받고 대출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몇 달 후 집으로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등 대부 은행의 대출 통지서가 계속 날아들었어요. 거기다가 48%가 넘는 말도 안 되는 이자 명세서와 함께요. 세상에 대한 모멸과 패배감으로 에라이 모르겠다. 이렇게 살다 죽어버리지 뭐. 이런 생각으로 저지른 결과는 너무나 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니셨어요. 전 어머니께 죄송해서라도 무슨 일이든 해보려고 용광로 회사에 취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또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살 바엔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영화처럼 악마가 있다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 소망도 없이 지내던 저에게 갑자기 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책도 주고 알지 못할 소리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전 정말 어이없고 놀랐어요. 엄마는 완전 다른 사람 같았어요. 엄마는 그전처럼 잔소리도 안 하시고 그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엄마가 이걸 몰라서 이렇게 살았다. 너무 미안하다. 이 말씀만 되풀이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 가서 예배라는 것도 드리고 교회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형제들은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가장 잘 지냈던 산악형들 같았어요. 저는 오랜만에 물 만난 고기처럼 정말 마음껏 얘기했어요. 형제들은 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이곳은 아주 편안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전 어릴 때부터 저를 포장하던 습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처음 하게 된 영적 기도도 그저 입술만 한 것일 뿐이지요. 그러다 보니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둘씩 세상에 대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만 필요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도 전 교회는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든 절 알리고 싶었어요. 힘들었지만 일할 때만큼은 형제들과 소통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기도도 말씀도 시키는 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신앙생활로 보이도록 노력했어요. 하지만 뭔가 풀어질 듯 하면서 계속 꼬여만 가는 거예요.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몰래 숨어 안 좋은 동영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간간히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깨우셨지만 이렇게 좋고 힘들고를 반복하다 보니 기진맥진하게 되고 모든 것이 율법이란 울음으로 내 목을 더욱 조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증은 커져갔지만 한 말씀도 내 힘으로 되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체들의 조언도 마음의 상처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진짜 구원은 받은 건가 하면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렇게 14개월의 교회 생활, 전 결국 또 버티지 못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엄마의 어떤 말도 듣기 싫었어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하기도 싫고 미칠 것 같은 답답함에 급기야 저는 엄마의 폐물을 들고 무작정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처음엔 제멋대로 사니까 신났어요. 하지만 한 끼 식사와 하룻밤 잘 곳을 걱정해야 하는 거리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친척들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사촌형에게 주먹질과 발기주로 거친 훈계를 듣기도 했습니다.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돈이 떨어질 때까지 일주일이든 2주일든 PC방에서 새우잠을 자며 게임만 했습니다. 노동반 하루 일당은 8만 원인데요. 그 돈은 제가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 만큼 큰 돈이었어요. 어떤 날은 정말 돈이 1,000원도 없어서 PC방 사장님께 외상으로 컵라면을 구걸하고 눈치잠을 자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추웠던 겨울 어느 날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 공사장에서 토요일 야간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 시간 우리 교회 지체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오직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쾌락을 즐기고 일하고 있는 내가 너무 처참했습니다. 문득 내 삶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장게임을 할까 몸을 팔아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 개념 없이 그저 큰돈이 생기면 내가 원하는 사람과 편안하게 놀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장기매매 루트를 찾지 못한 저는 짜증만 났습니다. 그러다 가끔 집에 들어올 때도 있었는데 엄마가 새벽기도 좀 나가보자. 말씀 좀 적어봐. 그럼 괜찮아질 거야. 하나의 말씀은 통독하면서 같이 엎드려보자. 이런 엄마의 어떤 말도 저를 구속하는 말로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야간 택배나 일용직밖에 없었습니다. 잘 곳도 없고 일하다 너무 더러진 옷을 버리고 주변 구제옷집에서 사입기도 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필요한 옷가지와 최소한의 소지품을 든 가방도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다 보면 어느샌가 빈손이었어요. 전 그렇게 노숙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PC방을 전전하며 현실에서 얻지 못하는 사랑과 욕망을 대리만족하며 지냈습니다. 전 결국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더욱 이상한 사람을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돈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찜질방에서 남의 핸드폰을 훔치는 장면이 CCTV에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경찰서에 현행병으로 잡혀갔습니다. 결국 집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무엇을 하든 좋으니까 집에서만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어두운 방에 저 스스로를 가두고 스마트폰으로 애니메이션과 소설을 보다가 외로움에 울고 짜증도 내고 혼자 허공에 대고 가상의 대화를 했습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씻는 것도 제멋대로이니 온 집안은 돼지우리로 변했습니다. 나중엔 밤인지 낮인지 무슨 요일인지조차 잊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교회 가면 해가 봤다는 생각과 나 같은 인간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자유를 뺏길 거라는 불안이 가장 컸습니다. 누군가가 간절히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저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께서는 오직 주만이 간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교회 가자 말씀 보자 잔소리하던 엄마가 제가 어떤 모습으로 무슨 짓을 하든지 제 존재 자체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시더니요. 온 집안은 저의 흔적으로 점점 더 엉망으로 변해가는데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기쁘게 지내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간증 원고를 들고 거울을 보고 녹음을 하시면서 하루 종일 중얼중얼 거리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일구야 어디 어색한 데 없니? 틀린 곳은 없니? 하시면 저는 몰라요. 그런 대답만 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의 간증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집이 처음으로 너무나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엄마는 엉망진창으로 허물어져가는 저를 그렇게 하나하나 인정해 주시는데 다친 마음이 열리고 상처들부터 자유해져 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듯 엄마도 저에게 그런 사랑을 부어주셨죠. 전 차츰 방을 빠져나와 어머니께 요리도 해드리고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도 늘어갔어요. 그러면서 발을 끊고 지내던 교회도 가끔씩 스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참석한 예배 설교는 언제나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주인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옛날엔 들어도 모르겠고 싫기만 했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환경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엄마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고민도 되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어머니와 마주칠 때마다 일구를 위해 제가 기도하고 공동체가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부족하고 근심덩어리였던 저를 가슴 아파하고 계신 목사님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발을 끊고 지내던 교회도 가끔씩 스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어머니와 마주칠 때마다 일구를 위해 제가 기도하고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부족하고 근심덩어리였던 저를 가슴 아파하고 계신 목사님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집에 있을 때마다 직장일로 바쁜데 밥을 사주던 교회 지체들,
매일 굶고 다녔을 거라고 몸보신하라고 고기와 과일 상자를 들고 찾아와준 엄마의 작은 교회 식구 모두들 궁금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참석한 예배 설교는 언제나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옛날엔 들어도 모르겠고 싫기만 했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궁금해졌습니다. 드디어 저를 새 사람을 변화시키는 답을 찾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느 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마태복음 20장의 품꾼의 비유 중 오후 5시엔 품꾼의 간절함과 첫사랑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았어요. 교회 기숙사 시절 나는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은 적 있을까? 간절함과 첫사랑이란 두 단어가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주일 예배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날 찾아오실 때 얼마나 간절하셨을까?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으실 거 알면서도 날 찾아오시는 그 큰 사랑이 부어지는데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밀려왔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다시 주인 되어 살았던 지난날이 슬라이드처럼 지나가며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온 것은 그저 일하기 싫어서 피난처로 택한 것입니다. 그래 그곳에 가면 좀 편하게 지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뿐인 저에게 교회 기숙사 형제들은 이 세상에 없는 완전한 사랑이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되었다는 겁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다. 이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 기숙사 훈련생으로 예배 때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간증을 적어내야 했어요. 게임 채팅용어에 길들여지고 한글의 맞춤법과 문법이 부족한 저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숙사 형제들은 초등학생 배우는 교재를 알려주고 정확한 간증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줬지만 그 당시 저는 뭐야 나름 잘하고 있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까 짜증만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형제를 내 몸같이 여기는 교회 공동체의 당연한 사랑인데 미안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간증을 기록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막연하기만 하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날 감싸주던 교회 형제들과의 대화에서도 제 생각에 갇혀 부활의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면서 마음엔 딴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부활이 진짜면 대박이겠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살아 천국에 간다고? 이 지겨운 삶이 평강과 기쁨으로 변화된다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확 달라진 어머니의 변화된 삶을 간증하는 수많은 한마음 지체들, 믿어지지 않지 확 믿어버려? 나도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나 믿을 수 없었고 한도 끝도 없는 의심, 내 힘으로 아무리 용을 써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숙을 청산하고 돌아와 다시 듣게 된 부활은 저의 간절함 때문인지 다른 때와는 달랐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본 증인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본 사실을 말하는 것뿐인데 부활이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햇빛조차 들지 않는 카타콤에 숨어 살면서도 오직 예수님의 부활만을 증거하다가 놀이객감이 되어 사자바로 죽어간 사람들이 실제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증거된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쟁이나 기근으로 죽어간 사람만큼이나 오직 예수님의 부활만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근거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이미 일어난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철저히 내 생각 옳다고 우기면서 힘든 일 앞에 번번이 도망치다가 떠돌이가 된 것은 주변 환경이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저에게 천국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술로만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엄마의 말씀도 지체들의 조언도 사랑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자 모든 말씀에 제 노력과 힘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던 핸드폰도 눈앞에서 치워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거리를 헤매며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영혼을 생각하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거리를 방황할 때 교회 식구들은 한결같이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공동체의 기도의 응답으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지 이런 생각뿐이 할 수 없었던 제가 이런 공동체와 함께하니 이제는 다른 삶의 마음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100배의 축복을 누리던 삶이더라고요. 저와 같은 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가까운 사람, 특히 그 가족의 변화는 정말 가족 구성원의 참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만이에서 미리 만나봤었던 우리 김우경 자매님, 일구 형제님의 어머님의 변화가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왔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우리 일구 형제님을 정말 참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좀 대를 이어서 일구 형제님의 이러한 변화가 어떤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데 일조하게 될지 함께 기대하게 되네요. 네,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춘천 한마음 교회 형제님들의 그 마음이 전해져서 참 따뜻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서 만나보실 시간입니다. 자,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 공포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나오실 분은 어려서부터 이 사회 공포증을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병원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지만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공포를 견디기 위해서 입에 돌멩이까지 무르는 이런 생활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서 본인의 이야기를 카메라 앞에서 우리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할 수 있기까지 이런 대담함을 얻어내게 됐을까요? 그 변화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신경복 형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청년 신경복입니다. 저는 사람의 눈도 쳐다보지 못하는 사회 공포증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것을 해결받고 자유한 자가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사회 공포증을 진단받았어요. 사회 공포증이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창피를 당하거나 난처해지는 것에 대해 과도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징조가 보였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아기 때부터 낯가림이 심했다고 하십니다. 식당에 가면 식탁에 숨었다고 하셨어요. 마치 강아지처럼 식탁 밑에서 주는 음식을 받아 먹었대요. 또 겨울에는 버스를 타는데요. 어머니는 저를 아기 포대에 엎은 채로 패딩으로 덮어주셔야만 했죠. 그 버스 안에서 어머니 등에 매달려 패딩에 덮여있는데 땀도 나고 답답할까봐 패딩을 조금 걷어내셨는데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크고 악질적으로 울었답니다. 또 한 번은 가고 싶지 않은 심부름으로 이웃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도착해서는 초인종을 누른 이후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공포로 인해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문 앞에 서 있다가 계단에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이런 제 모습은 나이를 먹어도 없어지지 않고 학창시절 더욱더 강력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많은 인파 속에서 적응을 못하고 방황하거나 멍해져 있고 잡생각을 했어요. 다른 애들같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싶어서 갖은 노력을 했지만 그에 대해 돌아오는 다양한 상황들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고 세상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 등교를 하려면 버스를 타야 했는데요. 그때 괴로웠던 것은 버스 안에서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버스 출입문의 계단이 총 3개 정도가 되는데 그 3번의 걸음을 걷는 시간 동안 괜히 저를 향한 기사님의 눈초리가 부담스러워서 어정쩡하게 돈을 지불하고 후다닥 자리에 앉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자리에 앉은 후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칠까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는 척을 하기도 하고 시선을 창가에 고정시키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약 13개 정도의 정류장을 거쳐야 했는데요. 그 시간은 저에게 있어 고행의 시간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책상만 봤는데요. 선생님을 쳐다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수업 시간 내내 시선을 책상에 고정시키고 있으면 아무리 수업을 듣고 있어도 선생님께서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어쩌다 선생님이 번호를 불러 발표를 시킬 때면 제 차례가 오지 않을까 하며 긴장이 되었고 정답을 몰라도 아무거나 빨리 대답해서 저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키곤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신경에 거슬 만한 행동을 꺼렸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무표정, 무응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좋은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쟤 이상해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고 이런 생각들은 점점 심해져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가 머리끝까지 누적이 되니 수업에든 공부에든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가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뜬금없이 길에 놓여있던 돌멩이를 주워서 입에 넣고 그것을 24시간 뱉지 않고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극심했던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해서였어요.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는 잠을 잘 때도 돌멩이를 물고 잤는데요. 몇 번은 자다가 그 돌멩이에 기도가 막혀서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부모님께서 알게 되셨고 크게 놀라신 부모님께서는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셔서 위 내시경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행히 제 몸엔 문제가 없었지만 저는 더 이상 돌멩이를 물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들어가며 지쳐갔어요. 겉보기에는 멀쩡한 학생이었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어요. 학교를 많은 인파 속에서 매일을 부담과 공포 속에서 억지로 다녔습니다. 등교할 때, 수업 받을 때, 배식 받을 때 사람들과 마주치는 모든 상황들이 저에게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눈을 없애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눈이 없으면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해가 높이 떴을 때 밖으로 나가 뜨거운 태양을 뚫어져라 쳐다본 적도 많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이 문제를 참을 수가 없어서 가족들에게 저 지금 정신병원 가게 해주세요. 저 지금 정신병원이라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답답하게, 지독하게, 괴롭게 학교를 다니는지 모를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입을 열어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정신과에 다니게 되는데요. 먼저 뇌파 검진을 받았어요. 그때 뇌파가 완전 비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의사는 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고 당분간 호흡치료와 약물치료 그리고 제 과거에 대해서 분석하여 사고의 오류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제가 A라는 염려를 하면 의사는 그 염려에다가 점쟁이 예언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붙였고요.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B라는 염려를 하게 되면 그 염려는 파국적 결말이야 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그런 특이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뭔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염려의 각종 세세한 이름까지 배우면서 오히려 머리는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이 병원 치료조차도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뒤로 병원의 발길을 끊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다들 사회에서 평범한 모습으로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사실 다들 숨기고 있구나. 나처럼 헤매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발길을 돌린 후로 머리의 통증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이 병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사회 공포증에 대해서 인터넷에 알아보면 일단 사람들과 부딪혀 보아야 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저에게 공포를 각인시키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싶지 않았기에 그냥 평생 독방이나 절에서 머리 비우기를 하며 사는 것이 나아 보였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저는 노숙자처럼 지냈어요. 그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지켜보는 전능자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 그 전능자에 대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떨어져 계시던 아버지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잦은 싸움으로 서로 미워하고 지쳐가다 결국 이혼했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께서 다짜고짜 아버지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가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독립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던지라 살고 있는 곳에서 나오려고 했었는데 때마침 아버지는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곳은 신앙훈련을 받는 곳이라고 들어서 정말 육체적인 훈련을 받는 줄 알고 긴장 속에 도착했거든요. 생각대로 개들이 사는 집과 경계가 없는 주차장, 그리고 진짜 훈련장 같은 하얀색 창고를 보며 마음에 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뭘 배워가는 거야.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 하얀색 창고는 교회 건물이었죠. 세 개의 창고 같은 건물 중에서 가장 깊숙이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많은 인파에 한번 놀라게 되었어요. 또 할머니들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에 2번 놀라게 되었어요. 진짜 수상했었지만 일단 들어갔어요.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 교인들을 조심스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앉을 틈도 없이 빽빽하게 들어찬 사람들을 보며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 진짜 사람들을 피할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오랜만에 만나 기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눈빛과 말투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 모습은 제게 감동을 주었고 제 마음이 조금 열리게 되었어요. 신앙훈련은 육체적인 훈련이 아니라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며 아침 7시에 밥을 다 같이 먹는 것이었어요. 저는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서 밥을 먹는 것이 힘들 줄 알았지만 이 사람들과 예수님 이야기와 기쁜 이야기를 하며 점점 긴장과 두려움이 풀렸어요. 저는 그 전에 제가 사람의 시선을 피하면 그 사람이 역겨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날마다 그런 행동과 상관없이 항상 잘 대해주었어요. 저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 보니 그동안 들리지 않던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의 선포는 너무나 힘이 있고 강했죠. 동시에 어떤 지체분이 간증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긴 간증을 읽는 것이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와, 저는 이 구절에서 놀랐어요. 자기 몸을 쳐 복종케 한다는 것은 생명을 건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걸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 있다니 너무나 놀랐어요. 이렇게 생명을 걸 수 있다는 것은 무언가 너무나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을 뜻했어요. 그 이후에 저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에 젖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부활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있으니까? 전능자가 왔다 하셨는데 전능자가 왔다 하셨는데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은 것을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무릎을 탁 하고 치면서 깨달았어요. 정말 부활만 확실하면 성경이 진리고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부활이 정말 일어난 일인지 알고 싶어서 각종 문헌으로 계속 찾아보았어요. 수많은 기록들 중에서 일단 부정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는 없었고요. 오직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냐는 경멸 섞인 사람들의 의견뿐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역사 속에 부활 사건을 예언대로 성취해 놓으시고 가셨다는 것은 이제 흔들 수 없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성경대로 이루신 그 부활로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복아, 너의 주인이 누구냐? 나는 너의 생명과 물질과 시간, 심지어는 너의 기쁨과 괴로움까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게 된 저는 이분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의 생명과 물질과 시간, 그리고 기쁨과 괴로움까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제 몸이 제 것인 줄 알고 제 눈을 없애버리려고 했고 제 멋대로 살아서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부활로서 나의 진정한 주인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정말 나의 몸과 나의 생명,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더 이상 사회 공포증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제 것이 되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제 마음이 팔팔 끓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사람들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어디 모이기만 하면 사람들 시선을 획획 피했다면요,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가 먼저 말을 걸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주위 사람들도 제가 많이 변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려면 식사를 아예 하지 않거나 밥을 1분 만에 후다닥 먹고 피했었다면 이제는 항상 사람들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느긋하게 식사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또 버스를 탈 때도 아무런 부담 없이 타고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강의실에도 수업 시간에 책상만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해 돌멩이를 물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부활의 복음뿐만 아니라 제 생명보다 귀한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제 생각 속에 갇혀서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건지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항상 기쁨으로 지금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할 수 있는 복음의 한마디를 생각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주세요. 하며 기도하고 다가가 말을 걸어요. 전도를 했던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하철에서 전도를 했던 일인데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교회 형제들과 함께 지하철에 나가 서로 기도로 도와주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믿게 해놓으셨습니다. 전능자가 왔다 가셨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나가 말을 할 수 없던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담대하게 부활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지난 20년간 저를 붙잡고 있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어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전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부담스러운 눈초리와 속닥거리는 듯한 느낌, 이런 거대한 공포에도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은 부활의 신앙이 저를 감쌌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로 증거하니까 큰 확신과 기쁨이 생겼어요. 전도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 은혜로 변화되기까지는 그동안 저를 사랑과 인내로 섬겨주었던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체들은 완전 생각이 복잡하여 모든 사람들을 극심히 경계했던 저를 눈물과 온 인격과 생명으로 섬겨주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도 이들과 동일하게 같은 곳을 목표로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 하늘의 영원한 곳,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을 향해서요. 저는 이제
주님 앞에 다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고 부활하신 것 같이 저도 이 형제 자매들을 목숨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완전히 공포에 파묻혀 살았던 저를 구원해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경배합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의 시선을 정말 확확 피했던 그 형제님이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확확 사로잡는 그런 형제가 되셨네요. 카메라와 아이 컨택 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사회 공포증을 이겨내고 카메라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한 번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복 형제님의 변화에도 공동체의 힘이 강하게 작용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한마음교회 공동체 지체 여러분들의 그 힘, 오늘 이 간증 속에서 계속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우리 형제들에게 감사하다고 한마디씩 좀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은혜로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찬양으로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유윤정 자매님께서 불러주시는 온 마음 다해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